열왕기상 22장 이 마지막 장에서 그 아합 왕의 그 일대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아합 왕의 했던 모든 악행들이 그대로 펼쳐지면서 오늘 아합 왕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 피를 개가 핥은지라 하면서 그 아합 왕이 오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서 아합 왕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명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음을 자초한 이 아합의 이름이 생략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정 왕궁의 왕이 아닌 이방 왕처럼 여겨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함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지금 탈환하는 과정에서 아람이 빼앗아갔던 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는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그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께서 타깃이었어요. 얘는 건들면 안 돼. 얘는 내가 보호할 거야. 이런 암시를 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신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벤하닷 1세와 2세 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었는데 이때에 아합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2번이나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합이 돌이켜서 바알 숭배 사상을 끊고 신정 왕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랬으나 회개하는 척은 했고 완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서 다시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에게는 이 마지막 3차 전쟁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쟁 때에 아합 왕 벤하닷과 어떤 그 약속을 체결했어요. 길르앗 라못을 돌려줄게. 우리 아버지 때에 탈환했던 빼앗았던 길르앗 라못을 다시 돌려줄 거야 하면서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합 왕 입장에서는 2차 전쟁까지 이겼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고 야 이제는 그것을 내가 돌려 좀 받아야겠어.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우리가 협공해서 가서 치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뺏어올 수 있어요. 그냥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들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뭘 물어? 그냥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역사적 상황에서 유다의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연합군까지 지금 합류가 됐는데 뭘 물어? 그러나 성경은 이 묻는 과정을 통해서 아합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아합 왕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 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계속 아합 왕은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변장을 할 테니 당신은 왕복, 제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뉘앙스가 보이죠? 이 전쟁에서 저들이 나를 죽일 걸 분명할 거다. 그러니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이라는 것은 일반 사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저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일병 사병의 옷을 입고 변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석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반 병력들과 함께 그 무리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철저히 가렸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에게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깨름직했는지 혹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앙적 양심 때문에 뭔가 깨름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 치시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변장하고 변수를 부리는 이 아합 왕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비겁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왕복을 입으래요. 그럼 누가 죽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번 전쟁이 사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우리가 2번이나 졌는데 이번에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까지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휘관 32명이죠. 지휘관 32명이 뭐예요? 각 지방의 군주들을 32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거 말고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아합 왕만 처단해라. 공격해라. 타켓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큰 전쟁 하지 마. 우리 32명의 특수 요원들이 그 아합 왕 한 명만 처단하면 돼. 그래서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죠. 32명이죠. 투입했습니다. 투입해가지고 여호사밧을 딱 맞닥뜨립니다. 왜냐?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아합 왕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아합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들과 싸우려고 한즉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보세요. 파란 글씨.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오늘 말씀이 이게 전쟁의 어떤 이렇게 장면이 지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자기를 죽이러 들어오는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와, 죽었구나. 이때 여호사밧의 소리를 지르는지라.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적이 된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 원형 자아크입니다. 자아크.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다 할 때. 사사기 할 때도 그렇고 사무엘상도 했을 때 했습니다. 이 자아크는 뭐예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아크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사용할 때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7절에서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미디안 족속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부르짖었던 것이 이 자아크였고요. 사무엘상 4장 13절에서도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에 실로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아크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오늘 32명의 지방 군주들 그 특수 요원들에게 타켓이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을 역대하 18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들이겠죠. 떠나게 하신지라. 실질적으로요. 여호사밧이 그때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 않았을까. 그들을 향해서 그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그때
역대하 18장 3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여호사밧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변장수를 했던 아합 왕이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야,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사병 사이에 그 군주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아무도 못 찾죠. 그런데요. 34절에 아람 왕 군대에서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아합 왕의 이 군복 사이에 그 틈 사이로 화살이 꽂혀서 바로 그 심장에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원어에서는 레톰모, 이 전치사 레와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하는 톰이라는 단어에 결합되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 우연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갑옷 솔기에 꽂혔다라는 거예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어디에 꽂혔어요? 갑옷 솔기. 이게 따바코예요. 따바코. 이게 결합하다는 뜻인데 혹은 접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렇게 접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이, 갑옷이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접합한 그 부분에 그 사이의 틈 사이로 줄을 메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로 어떻게 해요? 화살이 꽂혔던 거예요. 이 화살은요, 아무리 아합의 그 치밀한 인간적 계획의 틈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초점과 비껴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초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술수와 인간적 변장과 변술과 변칙을 통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는 이 타켓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 들이닥쳐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고요.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고요. 얼마나 든든하고요. 얼마나 우리 안에 엄습해왔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본문입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렸을 때 생각도 할 겸 한토이를 갔어요. 한토이 가면은 애들 장난감이 많잖아요. 생각하면서 참 아이들이 한 번도 막 사달라고 조른 적은 없었지만 참 그런 모습들이 대견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제가 딱 그걸 집었습니다. 뭘 집었을까요? 애들이 말렸습니다. 아빠 여기서 이러지 마. 뭘까요? 총이었어요. 총. 비비탄 총. 집에서 제가 사격 좀 하고 싶어서 취미생활로 제가 여기 요즘 사격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타켓도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비비탄 총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몇천 발 쏜 것 같아요. 아주 잘 쏩니다. 이제 한 눈만 감아도 다 맞춥니다. 웬만한 건. 집에 웬만한 건 다 맞춥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거는 다 쓰러뜨립니다. 자, 타켓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타켓.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총을 쏘면서 이 본문과 함께 이렇게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초점, 절대로 빗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런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초점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피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나는 숨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은요, 변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곳, 자기 자신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한번 초점을 두시면은
그 초점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타켓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간 글씨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 닥쳐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가장 우리 안에 실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패배감을 줍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비껴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허투루 헛손질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여호사밧처럼 그러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제 앞으로 눈앞에 펼쳐진 그 관문을 통해야 될 많은 시험들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겠어요. 하지만요, 내가 관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혹시 빗나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비껴나가신 적이 없다라는 것.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며,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 계산을 해도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항복하고 나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돌이키고 나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22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 소리를 저는 한번 저도 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세요. 이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소리, 이 기도의 소리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악재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붙들기 위해서, 더 그 손을 더 꼭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29절에 인간적 관점이었죠. 군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이게 아합의 변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게 뭐예요? 오직 목표가 타켓이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아무리 여호사밧에게 그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언정 여호사밧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절대적 대상에 대한 그 부르짖음,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열망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건 누구예요? 무심코 활을 당겨 그 틈 사이로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굳이 내가 싸우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고, 지금은 좀 더 어려울 수 있고, 지금은 좀 더 인내해야 되며 참아내야 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발버둥 치고 뭔가 벗어나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며 내 대적과 원수들을 향하여 그 활을 당기실 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가슴 뜨겁고 통쾌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걱정이 되며 무엇이 초조합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붙드시고 달려와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오늘 이 예배에 감격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 많은 길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두려울 때마다 나를 향하여 그 타켓으로 초점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